첫 번째 대주제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Live the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난 삶은요,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Proclaim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proclaim, 선언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같다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와 고뇌 속에서 고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응당 형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바로 이 인간의 실존성, 실존의 허무와 번뇌를 벗어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사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성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DC와 AD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역사의 분기점이 되며 모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으로요,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죄가 많고 적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고요, 죄가 적습니다. 이게 저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 볼 때는 개미나 63 빌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으로는요, 우리는 돌을 닦아서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또 수많은 다른 구절도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Salvation, 구원이 되겠죠. Not by works. 우리가 어떤 선행에 의해서 good works를 통해서 좋은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Must receive Christ.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두 가지 그리스도가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으로 인생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나뉘어짐은요, 궁극적으로는 영생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이와 같은 분기점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맞게 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들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확신이 assurance가 되겠죠.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 목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 Great Commission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을 성경이 언급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존재의 실상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가장 많이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귀결되는 그 다음은요, 죄의 형벌이 되겠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역시 죄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죄의 형벌 이후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게 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되십니다. Since penalty 이후에 Christ paid, 지불하셨죠. 지불하다 paid. 무엇을요? 목적어 penalty.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계심을 로마서 5장 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되겠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Salvation not by works.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깊이 인식하여 함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디도서 목회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 중생, 거듭남, 새롭게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고요. 그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Must receive Christ.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의 조상은요 아담이 오게 되고요. 최초의 인류의 애덤 조상이 되겠죠. 이 애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원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초대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죽은 이후에 천국까지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대속받은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죠. 이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행위나 선행이 아닌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